화평장로교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첫날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혼잡함, 리더십의 혼란, 또 바벌주의, 학벌주의, 또 신비한 체험을 주장하는 신비주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검증이 없는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힘 있는 누군가의 배경을 등에 지고 자신의 리더십을 주장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싸워야만 됐습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고난과 궁핍과 위험을 당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하나하나 확증해 나가면서 사도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의 현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분별할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갈수록 첨예한 논쟁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조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번복하고 약속한 때에 오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한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면 아마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행하는 여정에 무리가 되었거나 아니면 영적이지 않다고 할 빌미를 주는 어떤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바울은 육체를 조차 경영하는 자로 몰아가는 그 어떤 요소가 있었으면은 추론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어떤 이유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육체를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은 명백하게 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일로 바울이 부족하고 영적이지 않으며 육체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부분과 전체를 아는 지식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분만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그들의 알미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무엇을 바라느냐? 완전히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알미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안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무 강한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신념에 차서 오류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거나 어떤 사역을 오랫동안 참여함으로 얻은 축적된 지식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를 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그 지식은 때로는 타인에게 무섭도록 잔인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 혹은 단순한 경험의 반복이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을 의존해서는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흔히 듣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체의 어떤 부분을 담아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한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 중에서 과연 어느 부분만에 해당하는가를 바르게 분별하려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그 뜻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과 신념에 찬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므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벌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안다는 것을 우리가 채워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굉장히 단순화해가지고 하나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는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서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게 머리 숙여 그 뜻을 물으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는, 미뤄야 된다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는 것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논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맞고 틀린 것,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으로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덮거나 또는 은혜라는 것으로 다 감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문제를 덮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조차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까지 모든 판단을 뒤로 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편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주장 밑에는 순수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거짓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스스로를 변명하며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거룩이 없거나 진실성이 없어서 변명하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겸비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로 미루시는 유보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에게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사단의 심각한 방해가 만나는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만사형통은 아무런 회방이나 어려움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 뜻을 회방하려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 것, 바로 그때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른 이해라는 거죠. 바울은 오고자 했지만 거기에 회방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고 어떤 열심으로 왔는가를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분열과 갈등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화평교회가 오는 모든 과정에서 말씀이 먼저인지 사람의 말이 먼저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리더십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 앞에서의 겸비함,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내가 세워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아래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할 때까지 모든 판단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앞에 머리 숙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늘 언제나 자기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영광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세우기 전까지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의 말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사람의 부르짖음과 논리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끝까지 알아가는 완전함에 도달하기까지 머리 숙여 겸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또 변명으로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섣부른 판단과 어리석은 결정으로 옳지 못한 생각들로 가득 찬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온전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화평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분열과 갈등이 다 주님 안에서 다스려지고 서로를 향한 기대와 관심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